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366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과 그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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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본문인데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정리가 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이양하는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주목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리더십 이양을 통해서 왕들과는 다른 왕들은 왕들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어지게 되지만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들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 이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들을 아름답게 또 그 속에서 빛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그것은 육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죽어 겉사람이 후패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시는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지막 시간은 언제인지 우린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늘로 올리고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알라입니다. 단순하게 오르다, 올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알라에서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올라가 나옵니다. 즉 알라라고 하는 올라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알라의 다른 뜻은 영광을 받다, 들어 올리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의 삶이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는 삶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의 이야기를 삶으로 풀어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늘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영광을 받도록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같이 길갈로 갑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진을 쳤던 그것이 바로 길갈이지요. 굴르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억들 또 수치들을 다 굴려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잊어버린다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새롭게 하고 굴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로 나아갑니다. 이제 같은 내용들이 요단 가는 길까지 반복되는데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청하는데, 부탁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런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너의 자리다, 여기서 우리는 헤어지자라고 말하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기에 맹세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거적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 당신의 살아있음, 이 단어는 맹세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아직도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 의미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음을 두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떠나다라는 말이 아자부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늦추다, 끈을 늦추다, 느슨하게 하다, 풀어지다. 나는 그가 당신 꽉 붙잡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고 꽉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이게 내려가는 길은 원래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또 베델은 당시에 영적인 중심지로 알려져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베델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가서 특별하게 볼 만한 것이 없지만 그래서 더 은혜가 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황망한 황폐한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가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있습니다.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죽음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 올려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머리가 근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로시이거든요.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인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끝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근본된 흙으로 우리의 육체는 되돌아가고, 놀랍게도 흙의 성분과 우리의 몸의 성분이 화학적으로 같죠. 물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기호들이 똑같다, 원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로 돌아간다, 머리를 머리로 올린다라는 의미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안다고 그래요. 나 안다. 너희는 그러니 잠잠해라. 잠잠하다라고 하는 이 하샤라는 히브리어는 고요하다, 침묵을 지켜라, 평온해라, 이런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잠잠해. 어쨌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죽음 끝까지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이제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당시에 그곳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래서 그곳을 가고자 하니 엘리사가 내가 거기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또 당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떠나지 않고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자, 이렇게 요단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런 후 이제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는 엘리사 혼자 여리고, 베델, 다시 사마리아 순서대로 당신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역방향으로.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역사들, 또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면서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자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또 제자들이 나와 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당신의 선생은 당신의 머리로 데려갑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선생이란 표현을요, 히브리에서는 아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도니아가 뭐냐? 여호와 나의 주, 나의 주님, 이런 말입니다. 여기 선생을 아돈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주인이며 또 아돈,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아돈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상전이기도 하고 선생. 단순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과 선생님의 역할은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저한 주인으로, 철저한 주권자로 그렇게 모셨다는 거죠. 뭐 최근에는 이제 주종 관계 뭐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이 다음 것을 취하는 그런 것들도 별로 없죠. 철저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리더십 이양의 핵심이 되고 있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자,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일의 반복. 그러자 6절에 엘리야는 이제 넌 여기 머무르고 나는 요단으로 갈 거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가 따라가겠다고 반복합니다. 이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 특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거리는 먼데요,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네게드라는 히브리어는 가까이란 뜻이에요. 앞 또는 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주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리를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과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제 이 겉옷이 아떼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겉옷이고 뭐 외투, 이게 이제 일반적인 뜻이지만 이 아떼레트라는 말에는 영광, 영화로운 이런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은 다른 거죠.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옷도 다른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 그것을 가지고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마치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났던 일처럼 말입니다. 언약궤가 물에 닿자마자, 언약궤를 든 사람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나는가?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실제적인 실체의 기적,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의 일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됩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하차라는 히브리어는 나눠지고 분산되고 그리고 분할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다른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여기까지가 동행입니다. 동행 이후에는 이제 나눠짐입니다. 갈라짐입니다.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끝은 있고 그 끝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어 달리기에 한 바톤을 들고 다음 주자까지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바톤을 달릴 때 다른 사람들보다 추월해서 빨리 달리기도 하겠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표대를 향해 잘 달리는 것이 저의 사명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 이 시점에 엘리사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살피고,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예사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즉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의지를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오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갈라지기 전에 너 소원이 뭔지 나에게 좀 구했으면 좋겠다. 구하라, 기도해라, 요청해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뒷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후에 이제 엘리사가 하는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은 뭐 엘리야의 정확히 2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더 많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장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언제나 반, 그것은 다른 형제들의 2배,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엘리사의 이 고백은 나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당신보다 연약하니 성령의 역사가 내게 2배는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AI 시대, 자원 고갈의 시대, 그리고 지금 정말 불볕더위 아닙니까? 이렇게 기후 위기의 시대, 전쟁의 시대, 핵 위협의 시대, 이 수많은 불평등의 위협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엘리사는 바라봅니다. 엘리야의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죄악들, 그리고 추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고백은 어쩌면 당연한 고백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저의 삶의 목회의 실존에서 비춰보면 정말 너무 절실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지만 아버지가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갑절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저는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저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며 버겁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한 게 저의 실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시게 된다면 그런다면 더욱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카샤라고 하는 이 어렵다라는 히브리어는 무겁다, 굳게 하다, 목이 곧다 등등의 뜻이 있는데 참 힘든 일을 네가 요청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끝까지 나를 따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엘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길을 너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갑절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삶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11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의지적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오니까 엘리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부터 올림을 받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외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며 하늘의 환대를 받는, 하늘의 초대를 받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의 죽음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올라가다라는 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알라, 영광을 받다, 예배하러 올라가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켰던 병거와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지켰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지켰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지켰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군인이 지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강입니까?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이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찾고 계시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당신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죽음을 본 자들의 슬픔의 표현이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짚습니다. 이 겉옷 아떼레트라고 말하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잡고 들어 올리고 높이 치켜 들어서 똑같이 요단 언덕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물을 향해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14절에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이라도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겉옷을 들고 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어디 계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 나 여기 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역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홀로 이제 건너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홀로 남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 교회가 남아 교회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각자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고 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와 믿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기적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승우가 감기 걸려 있고 비는 한비 어린이는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철야 기도회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귀국하게 되는 전원수 목사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장하은 목사님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절실합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이 길을 걸어가매 홀로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엘리야 같은 사람보다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신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